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뭐가 빠졌군요.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삼속 식구들, 그리고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또 권속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읽었죠. 7장 말씀에서 이 스데반 사역자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쳐다보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또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 스데반 사역자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왜 주님께서는 서서 쳐다만 보신 것일까? 왜 구해 주시지 않고 또 그를 갖다가 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좀 구해 주시지 않고 왜 돌에 맞아 죽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스데반 사역자가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 사역자가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그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장에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서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스데반 사역자로 하여금 넉넉하게 또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떠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양피지 냄새나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나으니까 한번 믿어볼까? 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스데반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고통, 박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스데반 사역자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러한 핍박, 바로 그 핍박은 스데반 사역자의 순교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스데반 순교는 스데반 사역자의 순교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뒤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혹한 그러한 이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박해가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집집마다 수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뭐 노인, 어린애 할 거 없이 다 끌어다가 감옥에다 쳐놓았대요. 감옥에다 쳐놓고 뭘 했을까요? 아무래도 엄청난 고문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 사역자가 돌에 맞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진 겁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닥쳐오고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엄청난 박해가 임했지만은, 큰 박해가 임했지만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징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큰 기쁨이 그 성에, 그 지역에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박해의 결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박해,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아수라장이 된,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오히려 그 박해가 큰 기쁨이 되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해가 기쁨이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교회를 갖다가 불태우고 없앤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믿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감옥에다가 잡아 넣는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100명, 1000명의 그러한 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 태국에서 이 25년째 지금 선교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년에 한 번씩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또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교회 탐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와서 보면은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이 교회, 정말 한국 대한민국 교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라는 거예요. 태국에는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3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체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이 조금 한 130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물론 문제는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그 신학생들이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비결을 찾느냐?
뭐 교회 갖고 예배하고 뭐 찬양 예배 드리고 뭐 새벽 기도하고 뭐 그런 데서도 물론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양지에 있는 100주년 기념 순교자 기념관에 찾는데요. 태국에는 그게 없대요. 기독교 역사가 300년이 되었지만은 그런 박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순교의 피를 흘린 흔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100년이 좀 넘은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순교의 피의 역사가 흐르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구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새로워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어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러한 기독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의 방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박해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닥친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고통이, 박해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박해와 어려움과 이 세계 큰 고단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파멸의 길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박해는 오히려 큰 기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왜 큰 박해를 당했는데 왜 거기에 큰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 비결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그 흩어졌던 그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뭘 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예.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요즘식으로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난민이죠, 피난민. 피난민입니다.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지역, 자기네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꾸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일컬어 피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주도에 500명의 피난민이 와서 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논란거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 불쌍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불쌍해요.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타양 사람들이, 타국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핍박을 피해서, 큰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이 피난민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뭐예요?
똑같이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이 시험을 뚫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들은 항상 삶의 표준이, 삶의 중심이 바로 뭐냐?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니 그분을 바라보니 무엇을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문제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나에게 또 다른 박해와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추방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no problem,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바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만들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자기가 도망가 있는 피난민 신세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민 신세이긴 하지만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이 든 것까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환경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또 세상을 탓하고 또 자리를 따졌지만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다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은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려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협력해서 무엇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선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요셉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셉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셉을 갖다가 요셉을 갖다가 설명하고 또 수식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은 늘 따라 나오고 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 그 말씀이 꼭 따라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물 속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요셉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은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지 그거를 체크하십시오. 그 훈련을 갖다가 요셉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의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할 만한, 호감이 가는 그런 영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누군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였대요. 근데 이분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어록이 정말 대단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는요, UN 인권대사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3월 8일로 지키고 있는 세계 여성의 날, 그 세계 여성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그런 초안을 다듬은 사람이 바로 이분이래요. 엄청난 일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냐? 세상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10살 때 고아가 되었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힘겨운 노동과 얼마나 많은 삶의 고난이 있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결실은 놀랍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 여성 인권의 초석을 놓는 그런 유명한 여성이 되었어요.
인류의 역사의 진전을 이루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 놓은 분이 바로 이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였다라는 그런 10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산전수전 다 크면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가?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엘리너 루즈벨트의 여사, 항상 위트가 넘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이 엘리너 여사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이 6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자녀가 죽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이 엘리너 여사가 그러더래요.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5명의 자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기를 위로하러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관절염이 심해져 가지고 다리를 더 이상 못 쓰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서 다녀야 되고 휠체어를 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가 이렇게 다리도 못 쓰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참 당신한테 신세를 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도 나를 당신은 사랑할 수 있겠소? 이랬더니 그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나는 루즈벨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루즈벨트라는 사람의 다리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것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이거 따지거나 여기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화시킨 그런 성령의 역사,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는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좋든지 나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택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